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제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공회에 고발을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고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다.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당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 줄 알고 있다라고 그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가 없으시니까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갔어요?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밤에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그래서 제자들이 옥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옥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서서 선포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임할까요? 우리들에게도 임할까요?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꽃길, 비단길을 갈 때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여주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모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첫 번째 위협을 당할 때에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때에 함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적을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 고침을 허락하셨다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에게나 병 고침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구하시고 능력의 현장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증명하신다고요? 사도들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잘못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넉넉히 이김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가게 되면 빌립보서 2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성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인데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안 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 24절 23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천국 가면 되는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통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솥대 따블로 준 데 없나? 어디 금덩어리 기도하면 주는 데 없나? 이런 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내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에게 유익이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누구를 붙잡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의지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잘되기 원하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래요? 현찰을 남겨주실래요? 뭐가 좋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남겨줄까에 대한 궁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과 환난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짐 싸들고 떠나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번틱 신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떠났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좋아요? 참고 견디셔야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알지요? 그러니까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패배다, 승리다?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기만 하면 나와서 엉엉 울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심을 믿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온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험을 당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